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수줍음이 많기로 소문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이제 봉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구역 식구들이 집사님한테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나름대로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이 집사님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당황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얼굴이 빨개져서 서 있고 주변 사람들은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데 뭔가 해야 되고 집사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참 까먹을 수 없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까먹으셨는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가장 큰 그 이름 한 글자, 이름 한 단어만 들어도 가슴 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이 맹인이 아닐까 싶어요. 맹인은 평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대 땅에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본인의 죄 때문이든지.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 병자를, 그 맹인을 보고 바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은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죠.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이 땅을, 그 땅을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불결하고 부정하고 손을 대면 안 되고 함부로 말 섞기도 애매한 그야말로 태어나서부터 사는 그날까지 그냥 완전히 격리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절망인 인생이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굉장히 친밀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냥 예수님이 멀리서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될 텐데 하다못해 혈류병 여인만 봐도 그 군중 사이를 휘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아예 안 가시고 말로만 명령해도 낫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여줬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하시냐 하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안수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완전히 이제 밝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 이 맹인의 치유를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게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에바다, 열리라 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맹인이 아니라 귀머거리였어요. 귀머거리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7장 33절, 34절 보면 거기에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게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귀머거리를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고 또 맹인을 데리고 한적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여기에는 그의 혀에 손을 대셨고 여기에는 눈에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7장 36절에 보면 치유 후에 이제 침묵할 것을 명령하셨고 8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개의 기적이 너무나도 유사하게 병렬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침까지 바르시고 또 이렇게 손을 대고 이 사람을 딴 데까지 끌고 나가시고 이 두 가지 기적에서 보면 제자들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서 두 개가 병렬되어 있을까 보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의 힌트는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게 뭡니까?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너희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가다 쓰레기만 나오고 너희들이 제대로 된 안경이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에서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우리 4장 12절을 보면 이는 그들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주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과연 정말 제대로 된 눈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게 오늘 맹인을 고치실 때 두 번을 안수하시는 장면에서 드러나요. 여기는 둘 다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눈에 안수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나오는 눈은 옴마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25절에 눈에 안수하심에 여기에는 다른 헬라어가 쓰여 있어요. 아프타이모스라는 다른 헬라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눈, 첫 번째 안수하실 때의 눈은 그냥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인 시력. 근데 이 두 번째 눈이라고 쓰인 단어는 질투라는 뜻까지 마음까지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헬라어는 이 눈이라고 우리가 둘 다 번역하지만 이 두 번째 나오는 눈은 독한 눈, 악한 눈, 질투하는 눈. 그래서 이 눈 자체가 그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서 빛이 나가서 그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유대 문화권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안에가 어두우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빛이 있어야 빛이 나가서 물건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이 쓰레기처럼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비판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 질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투가 세번역 성경에는 악한 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악한 눈. 그러니까 이 악한 눈이라는 이 여기 쓰인 이 눈이 바로 두 번째 안수하실 때 쓰인 헬라어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도 계속 이 두 번째 안수하실 때의 눈은 다른 데도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을 때 14장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퍼져 자죠. 근데 여기 보면 눈이 피곤함이라, 이 눈이 시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이 지금 말한 마음에 관련된 헬라어가 쓰여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고난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눈이에요. 근데 다시 안수하시면서 뭐가 열리냐면 영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두 번째 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단계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필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여쭤아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건 아직 눈이 안 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두 번째 가서 주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 뒤에 진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를 볼 수 없는 건 너희들의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눈이 이 사람들이 뜨이는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2장에도 계속해서 또 나오시는데 (12장 42절에) 보면 이 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믿음의 눈이.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도 그 눈이에요. 눈.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눈에 안수하시니까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왜 밝히 본다라고 할까요? 그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뿐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니까. 드디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 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고백을 마가복음은 여태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누가 했냐면 귀신만 했어요. 귀신만. 사람들은 계속 몰라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꿈만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뭘 하려고 하죠?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영광을 회복해서 자기가 왼편과 오른편에 앉겠다.
그리고 예수님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뭘 봐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행위의 업적들, 자신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른바 경건하고 좀 다르다라고 인정받는 것들을 예수님이 건드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저거 하는 건 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를 보고 사람들은 다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예수님께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해방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해방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게 누가복음 우리 4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부어진 성령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눈이 뜨이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맹인이 경험하게 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 놀라운 일, 생명을 주는 일, 살리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이른바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작은 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18장 4절, 23장 11절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면 너희들이 큰 사람이 될 거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좀 다르고 자격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헬퍼예요. 조력자.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하나님을 이른바 우상숭배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움을 주는 존재.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들은 능력의 신이 필요해요. 사막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하지 그들을 뭐 가나안까지 이끌어가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절하고 춤추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 너무 눈먼 자들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 왔는데 본인이 왜 왔는지를 알아보는 이가 없어요. 그나마 몇 사람, 그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들, 그들만이 세상에 온 빛을 알아봅니다. 오히려 맹인인데 맹인이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은 하나도 못 보고, 그러니까 눈 뜬 사람들은 하나도 못 보고,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귀 먹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완전히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주장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로지 은혜뿐이에요, 은혜. 은혜를 은혜로 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맹인들이고 귀머거리였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받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운데 큰 기쁨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소자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유대사회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무능력자.
심지어 로마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성별의 아이가 안 태어나면 갖다 버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노예 중에서 노동력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여성 노예들은 갖다 버렸습니다. 애들 태어나면. 애들 죽이는 거 별로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사회에서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충격으로 안 들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이에요. 율법도 하나도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무능력하고 밥이나 그냥 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이 되는 애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위대한 자다.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가 좀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해서 그래. 영안이 열리는 길은 내가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의 세상이 다른 세상이 보여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합니까? 눈을 감잖아요. 왜 눈을 감을까요? 다른 세상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 가운데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분심이 있고 복잡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서 현혹되어 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그게 입에서만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로 들어서 하나로 다 나갑니다.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기도도 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불평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니까 원망 나오고,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기 바쁘고, 감사가 없어지죠. 불평이 생겨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안이 없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15년도 말에 회사가 부도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쫓았는지. 그렇게도 습관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 망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선교해야죠. 하지만 이건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몰락을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그리고 돈을 놓기 싫어한 저의 비겁한 핑계일 뿐이었죠.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교만했었는지. 그러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 회사는 이삭이었구나. 하나님, 이제 다 가져가십시오.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감사가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고난이 복인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회사는 다행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사 망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성공해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돈이나 명예, 세상적인 성공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적 신앙이 좋다는 소리도 듣는, 그런데 그만 실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곳에서는 그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감옥이라는 건 분명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고난이고 시련일 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센 이야기죠. 근데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영안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건 오히려 고난 때문이었으면 그게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사명선언문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 탓을 했죠. 그들이 절 못 따라온다고. 하지만 금세 저의 잘못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일을 정말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직원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또 제가 정말 아는 게 없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은 어떻게 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인지. 그러면서 저는 제 민낯을 발견했습니다. 남 앞에 고개 숙이는 걸 어려워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은 교만함이 꿈틀댔었죠. 나보다 어린이가 성공하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고 온 이 직원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고개도 숙이고 굽신거리기도 하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희한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진정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변했습니다. 세상에서 신기한 건 바로 제가 변한 겁니다. 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다음부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이 좀 무시당하는 게 괜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과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잖아요. 남한테 가가지고 굽신거리는 거 어려워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다른 게 보이니까. 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남들한테 굽신거리는 게 별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천국에 가면 뭐가 중요한 거였는지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었죠. 초대 교인들은 그 당시 사회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땅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는 게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구나. 다른 게 뭔가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침을 뱉어 고치시는 장면도 그거랑 연결이 돼요. 우리가 볼 때 무슨 침이 깨끗하지도 않은데 무슨 침을 바르나.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눈먼 사람도 귀머거리도 다 침을 발라서 고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는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도 똑같이 맹인에게 그 진흙을 바르신데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가 바르고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진흙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어요. 이 침이라는 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아침을 브렉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하고 패스트가 겹쳐진 거죠. 브레이크는 깨다라는 거고 패스트는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깨는 게 아침 식사라는 뜻이에요. 처음 먹으니까. 그러면 이 아침에 무엇을 먹지 않은 침은 나병이나 곰팡이가 난 피부에 치유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옛날 로마의 역사를 보면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갔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황제 앞에 엎드려요. 하나는 절름발이고 하나는 장님이었어요. 가서 그들이 어떤 신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한테. 그러면서 당신 황제께서 침을 뱉어서 내 눈에 침을 발라주고 그 절름발인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발에다가 황제 뒤꿈치를 대주면은 병이 나을 거라고 그 신이 이야기했다라고 황제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걸 실제로 했더니 장님과 절름발이가 나았더라. 그게 이제 로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왜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요? 황제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 신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고 하늘이 택한 아들이다. 라는 걸 공공연하게 세상에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선전이었죠. 정치 선전이고 소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어디서 쓰였을까요? 그리고 마가 공동체가, 마가 교회가 어디 있었을까?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황제가 침을 발라 고쳤더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진짜 황제는, 진짜 신은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건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시고 영안을 열게 하시고 이를 치유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이 아니다. 황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실은 이게 마가복음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도 거기에 로마 시대 유행하던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다못해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폴리튜마라는 단어인데 딱 들으면 뭘 생각할까요? 로마 시민권이 딱 생각나는 단어예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바울이 천부장한테 잡혔을 때 그를 신문도 않고 묶어가지고 매로 치려고 할 때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잖아요. 로마 시민이라는 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바로 계속해서 세상과 대비되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구세주가 있다.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다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평안과 샬롬의 이야기는 뭐하고 대조가 되냐 하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구호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예요. 로마의 평강과 번영이라는 뜻이죠. 로마가 가는 곳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보호가 있고 제국을 이루어 거기에 강력한 그 황제가 신과 같은 아들로서 다스리고 평강을 준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과 샬롬은 뭐죠?
그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계속 초대교회 얘기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비교들로부터 우린 다른 걸 볼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당신은 다른 게 보입니까? 다른 게 안 보이면 당신도 장님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좀 긴 간증인데 좀 읽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울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형제를 만났답니다. 월요일 아침에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사무실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는 거의 190cm나 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덩치가 큰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확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더니 신앙 상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겁이 나서 쫄았어요.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출소했나? 이런 식으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거 조직폭력배가 와서 갑자기 횡포 부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형제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눈뜬 장님이 되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던지는 그 말이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지? 그럼 수술비 보태달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형제의 아픈 마음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그 형제를 쳐다보는데 그 눈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죠. 그 형제의 눈을 보면서 펑펑 우니까 그 형제도 울고 그러고 나서 그냥 둘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학에서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던 친구였습니다. 늘 눈이 침침했지만 건축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안경을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격하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손을 쓸 수가 없고 시력을 이제 잃게 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죽으려고 자살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더군요. 홀로 되실 어머니 때문에요. 그럼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살아있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떠나셨는데 저마저 먼저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지. 그것 때문에 잠시 조금만 더 살자. 아니 죽는 것을 조금만 연기하자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는 엉엉 울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32년간 배우고 알아온 모든 것이 끝장이 났습니다. 제가 배운 영어, 건축, 설계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점자도 새로 배워야 됩니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어지든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절규는 처절했다. 목사님 아십니까? 잠을 깬다는 말과 눈을 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지만 저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마음을 아십니까? 마음으로 여러 번 생각합니다. 만약 눈을 떠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제 어떻게 하나? 몇 번을 다짐하고 생각하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흐릿하지만 무언가 보이면 오늘 하루는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어머니의 얼굴을 봅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어서요.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눈만 져도 보게 했다고 하는데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우는 형제와 같이 울고 또 울었다. 나는 말했다. 현실을 끌어안지 않으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피하는 것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끌어안아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형제의 삶의 빛이 될 것입니다. 저도 형제의 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의 영안이 열리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메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린 인생이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살지만 영안은
모두 장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도 영안은 닫혔던 사람입니다.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그 형제는 많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형제는 청년부에 나오기 시작했다. 온 힘을 다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던 그의 모습, 그를 위해 성경을 크게 복사해주고 테이프로 듣도록 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형제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에 엉엉 울고 깊은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다. 목사님, 내일은 쉬시는 날이지만 사무실에서 제가 잠시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형제를 만났다. 목사님, 이제 저는 맹인이 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시력을 잊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마음의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력을 잃고 영안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맹인 될 준비를 하려 서울에 가려고 합니다. 맹인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싶습니다. 대학은 지방대 출신이지만 맹인 학교는 서울에서 다녀야죠. 조금이라도 더 보일 때 말이죠.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음을 띄었다. 마지막으로 그 형제와 사형리를 나누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사형리를 펼쳤는데 그는 제1영리조차 읽을 수가 없었다.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속으로 안타까움이 요동쳤다. 멀쩡하던 눈을 잃고 맹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형제에게 그 내용을 따라하라고 했지만 나부터 목이 메어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따라하면서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아멘 하고 화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형리를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형제에게 그림 한 점을 선물로 주었다. 영국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왓스의 명화를 재현한 것으로 맹인이 되어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한 여인이 줄이 다 끊어져 겨우 한 줄만 남아있는 하프를 연주하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제목은 놀랍게도 절망이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형제를 축복해 주었다. 이 그림을 형제에게 드립니다. 한 줌만 남고 다 끊어진 하프지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아리아를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는 기뻐하며 그림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왜요? 목사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신 분이니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교회 다니며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서울도 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못 뵐 것 같군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울렸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절망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의 하프를 연주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육신의 눈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영혼의 눈을 뜨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바로 참된 회복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는 삶,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어떤 절망도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과 권세를 막을 수 없다. 금과 은보다 귀한 예수의 이름은 사망의 권세, 모든 실패, 모든 좌절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힘겨웠던 세월은 지나간 추억이 될 것이다. 치열한 현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것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바로 절망한 당신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 이름이다. 오늘 이 맹인이 그랬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물론 눈을 떴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죠. 남들은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저주받았던 인생이 예수님과 누구보다 더 가까운 곳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인생이 예수님이 2번이나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영안이 열려서 정말 제대로 된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만 듣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만 들리고 그것이 답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이미 장님이고 귀머거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것을 볼 때에 우린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소명이 보이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기 원합니다. 오늘 맹인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도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뜨기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하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